이번에 새로 교황이 된 그 레오 14세. 여러분들 이 레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자라는, 라틴어의 사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역대 이름이라는 것은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14명의 그 레오 교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야누스 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닮은 교황이 있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전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뉴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전투기 200대 드론과 합쳐서 보내서 참 정부의 군 수뇌부, 정보, 작전, 심지어 핵 과학자 9명 플러스 70여 명을 한꺼번에 한 저녁에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어요. 그때에 그 로이터 통신의 그 보도에 의하면은 그 작전 이름이 뭐냐면 일어나는 사자 작전 그랬습니다. Operation Rising Lion. 그래서 일어나는 사자 작전.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24절을 그래서 따왔다고 그래요. 아마 랍비들의 회의 가운데서 이것을 건의했겠죠. 사자가 일어나는 그 작전인데, 민수기 23장 24절에 보면 보라,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는도다. 사냥감을 먹고 죽임당한 자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끔찍하죠. 이 사자의 습성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2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오지랖이 넓다면 넓고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강 건너 전쟁이 일어난다, 강 건너 뭐 재난이 일어난다면 불구하면 되거든요. 정신건강도 좋고. 그런데 저는 쓸데없이 그걸 끌어다가 제의 그 앞마당에서 벌어진 것처럼 걱정을 해요. 정신적인 문제도 좀 있죠.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울 수도 있지만은, 쓸데없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수상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도 우크라이나에 제가 2번이나 갔기 때문에 그 지형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폭탄이 던질 때마다 내 앞마당에 던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물론 이제 이 트럼프가 핵시설을 파괴할 때에 하룻밤에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날 저녁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하는 말이 I wanna just say we love you God, 이런 이야기 하래요. God bless America, God bless Israel, 이렇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정말 나는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폭탄 던진 거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요? 이 문제가 상당히 고심이 돼요. 저는 2003년도에 조지 W 부시가 미국 텍사스 남부의 출신인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라크를 침범하면서 살상무기를 가지고 침범의 명분을 삼았지만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됐어요. 미국의 군인들 4,500명이 몰사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그리고 이라크에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데 5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죽은 숫자가 그래요. 가자지구에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가지고 5만 8천 명인가요? 그렇게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한 1,000명 정도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비교한 지요. 50만 가운데서 어린아이만 46%. 어린아이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흰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부모들이 아우성 치면서 절규할 때에 왜 나는 쓸데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게 나의 고민이에요, 솔직히. 뭐 정신 감정을 한다면 별로 건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내 집 마당에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뭐 그냥 구경할 만 하잖아요. 뭐 어느 날 우리 마당에 떨어질지 그게 참 걱정입니다만은, 이게 강대국들이, 사자들이 남의 나라를 때릴 때는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작전이라고 합니다. 잘 살고 있는 이웃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웃 사람의 뺨때기를 후려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 고치려고 왔어 라고 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독교 시오니스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스라엘 현대 국가는 성경적 예언의 성취이고 유대인의 귀환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대부분의 숫자들이 많고, 또 한국에도 역시 시위할 때마다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자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다익선 많으면 좋아요. 거거익선 크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가 단톡방이 있는데요, 목회자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 단톡방에 그 전쟁의 소식이 올 때마다 늘 기도부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단톡방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람과 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과의 생명을 구분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조지 부시가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조지 부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일까요? 이런 고민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은 부족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서두에 하냐면은, 이런 사자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라고 하냐면은, 저도 이 속에 속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한 형제고, 여러분도 저의 형이요, 자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을 말하고요, 어린 양의 성질을 부러워합니다. 어린 양 고기를 함께 먹다 보니까 작은 자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입니까? 이 작아지는 교회, 먹기 쉽고 씻기 쉽고 더 소화하기 쉬운 교회다라고 우리 김천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면면이 어린 양의 그 생명을 증거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감탄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시대를,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다. 이 어둠 속에서 던질 이 강자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환호하는 저들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양물이,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 방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한 400여 번 이 플러스가 나오고, 양떼, 양물이라는 말은 200번 가까이 나옵니다. 포식자들은 무리를 반드시 지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무리를 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피식자의 먹잇감의 상징이거든요. 어린 양의 생존 방식은 무리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은 약하지만 무리지어 살아갈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조화와 연대를 지향합니다. 이 어린 양의 무리라는 개념은 초대교회 헬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잘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연합, 성도 간의 나눔과 돌봄, 그리고 삶의 실천까지 포괄하는 실제적인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어린 양의 무리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상징입니다. 스스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고, 유용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생명에 지키는 방식입니다. 강자의 논리는 혼자 살아남기이지만은 약자의 지혜는 함께 살아남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물 행동학자의 그 남극의 펭귄, 황제 펭귄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참 신기해요. 영하 혹한의 40도에서 그 생존한다는 게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열이라는 것은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방식을 따라서 친구들과 허들링을 통해서 생존을 합니다. 친구의 열과 내 열이 함께 합쳐져서 발생하는 그 열을 가지고 생존해요. 그 허들링이 없으면 혼자는 40도를 건드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껴안고 껴안아서 구심점으로 파고 들어가며 그 원을 그리면서 순환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이 펭귄이라고 해요. 이게 어린 양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사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입니다. 이제야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하나 딱 한 분이신 그분에게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복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엔 다신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고대 사회의 왕권을 가진 사람은 존엄 복수를 사용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복수로 칭하는 습관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유대의 납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건 삼위일체의 증거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후에 1500년, 2000년 후에 삼위일체라는 게 교리라는 게 확립돼서 나온 건데 2000년에 그 이론을 다시 소급해가지고 복수 엘로힘을 해석한다는 건 좀 억지인 것 같아요. 아람어 성경에도 성경은 복수가 아니고 단순으로 기록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라. 그 다음에 아람어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따르냐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존재 자체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을 존재 자체를 홀로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복수로 표현해서 관계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런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이야말로 신적 본질의 핵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스스로가 나가 아닌 우리로 드러내었고 그 형상을 따른 인간 역시 혼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짝은 단순히 결혼 상대를 지칭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어떤 성별을 떠나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인 구성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어요. 저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함께 살 줄 알았어요. 사람들과. 그리고 나만큼은 함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남들과 이렇게 모나게 싸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되는 게 왜 하필 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보면 저는요 혼자 살아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지 그냥 뭐 헛되게 보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외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코인노니아직 삶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다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는 합리적인 사람은요 어려운 것도 푸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게 합리적인 사람들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어려운 것부터 풀려고 했어요. 그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남자와 남자끼리 사람이 괜찮거든요. 근데 여자하고 살려고 그랬어요. 이건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사실은요. 그죠? 존 그레이인가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오잖아요. 둘 다 외계인이 만난 게 얼마나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같은 사람끼리 살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 네, 마음에 맞아가지고 함께 살아도 흠이 보이고요. 그 속에는 어떤 흠이 보여서 싫어버린 바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얘 처음부터 여자하고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하고 살려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동물 행동학자의 그 황제 펭귄을 좀 제가 인용한다면은 그 40도의 그 혹한에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45일간을 짝짓기 한대요. 대단하죠? 45일 만에 알을 하나 딱 나놓고 여자는 그냥 바다로 다시 먹이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는 그 알을 품고서 며칠 가냐면 70일을 더 지내게 됩니다. 신기한 건 짝짓기 할 때도 전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남자가 70일 동안 그 포란기라고 그러죠. 알을 품는 기간에도 전혀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 4개월을 그냥 먹지 않고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의 세계도 여자가 애기 낳느라고 얼마나 힘드니까 애기만 낳고 네가 키워 해버리면 해고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동물의 세계가 이렇게 했을까? 그잖아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불공평해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함께 70일간을 함께 굴면서 고생하더니 그 포란기를 맞이해서 새끼를 낳으면 될 텐데 그냥 그렇게 하고 떠나버리고 나중에 70일 지나면은 그 엄마가 여자가 다시 찾아오는데 5만 펭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곳에 자기 남편을 정확하게 핀포인트 한대요. 신기하잖아요. 찾아와요. 그런데 수컷 펭귄은
알을 품을 때에 자기 혼자 품을 수 없어요. 친구들의 주위의 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따뜻함을 받아서 함께. 그러니까 사실은 한 생명을 키우는데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친구, 이웃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어느 것도 필요치 않은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와 여자는 너무너무 다른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났을 때에 어떤 표현을 하느냐. 에이, 지겨워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과 정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사람과 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뮤니티라는 말은 무너스라고는 라틴에서 왔는데 함께 선물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너의 잘남이 나의 부족함의 선물이 되고요, 나의 부족함이, 나의 가난이 너의 부유함 때문에 선물이 되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너의 잘남 때문에 내가 싫고 너의 있음 때문에 내가 너무 빈곤하고 이런 열패감과 이런 우월감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에 외치는 그 외침은 이렇게 외쳐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외쳐요.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 얼마나 이런 그 코이노냐적 공동체적인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에서 세 건의 코이노냐적 사례를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긴 것을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드러내보고 싶은 시도입니다. 코이노냐를 가로막는 장애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성경을 제가 선별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막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던 초창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 다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처음 신약 공동체가 나눔에 실천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실제적인 장면인가를 보여줍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대 사회 유목민의 이 목자가 상대방이 몇 마리를 가졌든지 계산하지 않고 울타리를 헐어서 그냥 함께하는 것, 소유를 함께한다. 그럼 얼마나 넓어져요. 우리 김 목사님은 작아지는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커지는 교회, 이것은 물량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커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미국의 북미에 가보면요, 정원이 엄청 넓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울타리를 안 치기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만 안 쳐도요, 나의 울타리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네. 내가 울타리를 쳐므로 인해서 얼마나 좁아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커지는 교회,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유의 벽을 허무는 일은 언제나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소유란 단순한 재물이 아니죠. 자기 존재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소유에 대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삶은 철저히 내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구조이고요, 이는 본능과 싸워야 되는 고통의 길입니다. 이런 긴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공동체의 흐름에 합류했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숨긴 채 전무인 것처럼 내놓았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초대교회만의 비극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소유의 구조로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개인은 그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쉽게 거스릴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언어를 말하지만은 실상은 내 것을 내놓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 이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죽음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 것을 움켜쥔 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코이노냐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너는 정말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느냐? 이어 말하면 그 벽을 허물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함께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번제단을 벗겨간 제사는 그 밖에 모두가 헛된 제사일 뿐입니다. 저는 토요일날 목사님 제사를 통해서 이 관계의 어떠함을 연결시켜 주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먼저 이 소유에 집착,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지제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만든 것, 내가 드린 것, 나의 피와 땀이 들어간 것은 포기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당 짓는다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놓은 자가 더욱 소유의 벽을 허물기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낯섦의 배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는 이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와 달라라는 태도거든요. 안과 밖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목자의 평가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지배층이고요, 양들은 피지배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층을 두 개로 나눠요.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양이 오면은 양을 잡아먹는 목자, 그리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 여기서 목자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양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구절은 10장 16절에 있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있어서 내가 이들도 인도해야 할 터이니. 여기서 예수는 양의 무리 안팎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안내 양과 바깥 양을 한 목자 아래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과 대조적이에요. 사람은 편의와 두려움으로 안과 밖을 나눕니다. 제노포비아라는 말 알죠? 제노라는 말은 낯설매요. 낯설에 대한 공포가 누구나 있어요.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 낯설에 대한 공포가 누구든지 있거든요. 이 낯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외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낯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엄마가 너무 요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밖에서 와서 만들어준 그 요리가 낯설어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낯설에 대한 배제. 안과 밖에 대한, 우리 부모가 너무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칭찬할 만한 건데, 우리 부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부정이 되고 다른 걸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이요. 제 친구가 밖에서 외식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행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밖에서 외식을 못해.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최고의 음식을 해줬기 때문에. 예. 근데 이분 참 좋은 건 좋은데, 뭐냐면 낯설에 대한 있잖아요. 우리는 라면도 먹을 수 있고요, 짜장면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럼 가끔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울림도 있고. 그런 라면을 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밖에서 음식을 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 낯설에 대한 배제. 이런 현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아직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자신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예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로 엮으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안과 밖을 구분짓는 자가 아니라, 경계선을 긋는 자가 아니라 넘은 자. 오늘은 이 구절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경계 지키는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타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자신들이 누리는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천하에 없는 교회로 자칭하면서 우리는 생명, 밖은 종교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밖에서 참여하는 목사, 전도사들은 2등 시민으로 찬밥 취급을 받는 그런 아우라가 있습니다. 나만이 그런가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요, 전방 정리하고 이 교회에 올인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방 정리하고 거대한 시스템 프랜차이즈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이야기 아닌가요? 동네 축구 그만하고 거대한 프로토컴에 가입하라, 이런 이야기죠. 이건 우월의식입니다. 저희 집사람, 우리 자매가 김천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LA에서 2006년부터 여러분들의 원교회와 이렇게 연결되고 살았기 때문에 꽤 됐잖아요. 임정 목사님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뭐냐면 전방 정리하고 거대한 흐름에 들어와라 하는 게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본점은 어떤지 몰라도, 본점도 뭐 제가 알죠. 맨날 간증 듣고 오시는 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참 놀랍다. 하지만은 지점은 제가 제 걸 전부 다 드릴 만큼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데, 그때 제가 LA에서 어디로 갔냐면 파나마로 가게 됐습니다. 선교본부에서 파나마로를 이제 가도록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김천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로 가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너희의 대결 구조에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자하는 가운데서 김천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교회로 가는 거라고 라는 그 한마디가 끊임없이 그 입에서 대노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과 밖을 잇는 목자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뭐라고 했냐면,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으라. 벽을 세우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 간에 기독교인이 아니다. 복음주의의 열정을 가지고 환호를 받으면서 두 번째 대통령까지 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 번째, 순혈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순혈주의에서는 순도가 몇 프로냐는 게 있어요. 순도가 몇 프로냐. 순도 100%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 끊임없이 감별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내가 적자야? 너는 서자가 아닌가? 나는 처음부터 참여했어? 너는 중간에 들었잖아. 나는 성골이야. 너는 진골이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 너는 진골이야. 라는 분위기. 순혈주의.
이건 성경에도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그냥 선별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파라고 하는 분들은 개척자의 권위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개척 멤버다. 분들. 설립자의 정통성. 얼마나 프라우드 하겠습니까? 두 번째, 아볼로파의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아볼로의 지혜와 웅변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시의 최고의 수사학과 지혜를 높이 평가한 그때에 아볼로파라고 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아볼로하고 바울의 다름을 바울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보완관계를 해석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보완관계로 해석했지 절대로 경쟁관계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세 번째, 게바파 봅시다. 게바파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것이 바울은 도전했어요. 네가 진짜 베드로만큼 사도냐. 그런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전통적인 세력, 지도자들과 함께 교류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게 이제 베드로일 것 같아요. 게바파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잠재우는 파가 있어요. 그 파가 무슨 파죠? 그리스도파. 아니, 그리스도파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한국의 장로교회가 몇 개인지 살펴봤어요? 280개가 넘어요. 한국의 장로교, 대한예수 장로교회. 가르치고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는 호언, 그 다음에 정통, 그 다음에 호언, 정통,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순수한 장로교회.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파가 많은데, 이 파들을 한순간에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파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교회 파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그리스도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뭐냐면, 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직통관계를 할래. 교회도 안 나와. 아이고 꼴 보기 싫어. 하고 자기 혼자 단독으로 그리스도파라 해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우리 교회 개척 멤버야 라고 주장하는 바울파.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지적이고 은혜로워서 나는 그 파야. 아볼로파. 우리는 더 전통적이고 근본 있는 신앙을 가졌어 라는 현대판 게바파.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오직 주님과 1대1로만 교제할 뿐이야 하고 새로움을 모색하고 찾는 그리스도파. 어쩐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천하에 없는 교회에서 이런 카오스적 현상을 보면서 실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바울의 의침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게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이 호모사피엔스의 군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게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열은 사자의 서열이 다르고요. 어린 양의 서열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자의 서열은 커지려고 하는 거고, 어린 양에서는 작아지는 그 어린 양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팽배해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속에 쩔어 있어요. 이게 제가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는 교회를 묵상합니다. 선교사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지키는 거거든요. 제가 40분 그 앞에 이야기
적절한 시간 배정을 못하다가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시간 되면 끝마치는 게 제 습성이라서 일단 조금 40분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를 보면 제 아내를 늘 생각합니다. 43년 동행 기간 동안에 제 아내와 늘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고받는 거칠은 주고받음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너무너무 빨라요. 걸음이 진짜 빨라요. 저를 아마 제 걸음을 따라올 사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라요. 제 아내는 너무너무 느려요. 예,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저는 마음속에는 그렇죠. 제 아내와 동행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오면은 저는 앞에 가 있고 아내는 뒤에 쳐져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은 뒤돌아보면서 그게 43년간 반복된 이야기예요. 어서 와. 그럼 우리 집사람은 왜 빨리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바빠서 빨리 가기도 하지만은 습성이 빨리 가고 아내는 습성이 느리고 그 느린 자의 태도는 뭐냐면 몇 배의 힘을 들여서 땀 풀풀 흘리면서 빠른 사람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느린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빠른 사람이 맞춰줘야지. 느린 사람이 어떻게 빠른 사람 맞출 수 없는 거다. 이게 함께 가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구약에서 신약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아들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생깁니다. 과부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 단장을 잘 고가의 화장품을 가지고 마사지를 받아서 아름답게 만들면 남편이 생길 겁니다. 나그네인 여러분들은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돈 벌면은 집이 생길 겁니다. 이런 동기부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간 자가, 앞서 간 자가, 있는 자가 그 백성들에게 뒤처진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함께 가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너무 일방적으로 살은 것 같아서 제 아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함께 가는 여러분들, 가난한 자, 처진 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 이곳에 와서 약한 자가 강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부유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로 함께 더불어 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호흡할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유권을 내려놓고 안팎을 가르는 울타리를 허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통이라는 순혈주의의 벽을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코인운이 안에서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약한 자로, 큰 자는 작은 자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나눔이 굽혀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